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신,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의지만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연약하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뜻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 성령님의 깨달음과 성령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주셨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함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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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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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서, 주님은 나의 요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의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 내 뜻, 내 원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내 눈물이 있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손과 발이 가고 내 마음이 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말씀,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씻어 주셔서 깨끗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음과 생각과 삶과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알고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써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신 뜻과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여서 말만 잘하고 위선적인 교인이 아니라 슬기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며 하늘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난한 마음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배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월드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앞으로 오실 우리들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축도 끝나고 잠시 브레이크 갖고요. 바로 재정부에서 재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여졌고 하는 부분들을 프린트가 헌금함 위에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재정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 잠시 축도 후에 잠시 볼일 보시고 바로 모이셔서 재정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부장 모임 있고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초음 모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회복과 결단과 축복이 되는 믿음으로 행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진정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장하시고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나이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이 뭐죠? 일단 나이를 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부분 제 나이가 몇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 나이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군가 몇 살이냐는 질문에 또는 내 생일이 돌아옴을 통해서 내가 이제 몇 살이 되는구나 라는 내 나이를 생각하면 대부분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죠. 내 나이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라고 놀라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내 나이를 생각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가 내가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참으로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살지는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돌이킨다면 여러분, 그거는 귀한 일이죠. 오늘 본문 사건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부터 또한 바로 왕으로부터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니까 이집트로 이주해 오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이주하게 되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47장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또한 가족들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분이 바로 제 아버지 야곱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때 야곱을 만난 바로 왕이 하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입니다? 130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 말을 합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놀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130년을 돌아보니까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로 왕이 야곱에게 질문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왕이 야곱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올해 나이가 몇이 되느냐? 이 질문은 단지 나이가 몇 살이냐, 육체적인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질문이지요.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헛된 인생을 살았느냐? 죄된 인생을 살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어른의 연세는 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바로 왕의 질문에 야곱은 제가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는 것은 평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말이죠. 사실 야곱의 인생만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평탄치 않은 인생을 우리도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는 어려움들, 결혼 생활도 어렵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저는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는 내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나의 죄로, 나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내가 그러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정말 고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하면은 안 됐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서 그때 나도 고생하고 가정도 고생하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과 실수로 고생했던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고생시킨 게 아니라 야곱은 말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130년 인생을 살지만 험난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기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냐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면 험악한 인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까? 우리가 험악한 인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몇 분 차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첫째로 태어나지 않고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상황에서는 여러분 장자가 상속을 받습니다. 둘째로 태어났다는 것은 세상의 복을 받고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리브가에게 또한 이삭에게 내가 누구를 택할 것이다? 둘째 야곱을 택할 것이다. 내가 작은 자를 택해서 큰 자가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고 축복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라면서 리브가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줬을까요?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말해줬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겠다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말씀하셨다.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계획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때를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형 에서가 사냥 갔다가 배고파서 돌아왔을 때 그때 팥죽을 끓이고 있는 자기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팥죽 줄 테니까 뭐 달라? 장자권을 달라. 노골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해서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형 에서는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가져라. 팥죽 빨리 줘라. 팥죽 먹고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이삭이 자신이 나이가 들고 눈이 멀고 얼마 못 살고 죽을 것 같아서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는 것을 알고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성격, 자기 원함으로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니까 그렇게 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보다 앞섰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행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의 삶에 뭐가 시작돼요? 고생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냈지만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습니다. 형 에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미움으로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고향과 가정을 떠나서 홀로 먼 하란 땅, 삼촌이 있는 땅으로 가서 17년간 숨어 지냅니다. 17년간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립된 관계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다음에 계속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자기도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삼촌 라반은 야곱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삼촌 집에 갔는데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예뻐요.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딸을 자기 아내들하고 부탁을 하니까 7년간 일을 하라고 합니다. 7년간 무보수로. 여러분 사랑의 눈물 보면 뭘 못하겠습니까? 무보수로 7년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됐는데 삼촌이 감쪽같이 속입니다. 그 밤에 둘째를 보내지 않고 누구를 들여보내요? 첫째 딸을 들여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속았어요. 어찌 된 일이냐라고 했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가 가는 것은 법이 아니다. 첫째랑 먼저 교회를 해야 된다. 그럼 내가 둘째를 주겠다. 그리고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7년간 더 일해라. 14년간 공짜로 일합니다. 속는 것이죠.
여러분, 삼촌에게 속임만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 야곱은 속임을 당해서 고생을 하고 삽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 형들이 그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아버린 다음에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채색 옷, 요셉이 입었던 옷에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들에서 이 옷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 옷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들짐승에 잡혀서 죽은 줄 알고 여러분 수십 년간을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형 에서의 눈에 눈물을 쏟게 한 그 눈물이 더 큰 눈물이 되어서 속아서 그 고생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섰을 때 받은 결과가 바로 이러한 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 내 나이가 얼마뇨?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아마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잠깐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겪지 않아도 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인데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고생과 고난과 마음고생을 하며 살았던 험악한 인생을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행동과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지요. 내가 분노하면 당장 이거를 해결하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와 원하는 것을 가져와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나오는 것이죠.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지나는 것입니다. 75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언제쯤 주시겠는가? 최소한 3년 안에 주시겠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10년째 되니까 그 다음엔 누구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아들을 얻어야겠다라고 여종 하갈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얻습니까? 얻지 않습니까?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요. 가정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내와 종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함과 미움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을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가정의 어려움들이, 그래서 결국은 내어 쫓아야 되는 그러한 분열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니까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데 전쟁 중에 지금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견디지 못해서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왕인데 내가 왜 제사 못 드려? 가져와라. 제사 드리자.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버린다.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500여 명이 함께 보이는 곳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 말씀했습니다. 500명에게 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몇 명 남았습니까? 120명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봤는데 기다리라, 못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열흘도 아닙니다. 결국 기다린 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 자기 생각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방법으로,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도 될 그 고생을 나도 하고 가정도 하고 더 나아가 교회도 우리가 겪은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감사하게도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철저하게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해우드 성도님들이 나 역시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할 고생을 시켰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함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옳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깨닫는 거죠. 그거 제 책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이렇게 내 가정이, 내가 고생을 한 험악한 세월을 지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내가 앞섰기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면 생고생하는 거죠. 나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 가족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도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겪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어떠한 말을 할 때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깊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런데, 내 감정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것이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내 분노함으로 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 하려고 하는 행동, 하려고 하는 결정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기도죠. 이게 참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우리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말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 않으면 미련한 인생을, 야곱과 같이 생고생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나로 인해서 누가 고생해요? 가족도, 자녀도, 부모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고생하면 얼마나 마음고생합니까? 더 나아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성령님께서 주시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금 내가 지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내 방법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시간에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함 속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스마엘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내 가족과 내 주변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내 잘못이 아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나는 옳다, 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생을 내가 시켰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죠. 물론 누가 먼저 하나님을 볼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20년, 3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30년 정도면 다들 먼저 하나님 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30년? 짧은 인생이죠.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벌써 이 나이인가? 라고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도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활 쏘는 것처럼 날아가는 그 세월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100세 금방 갑니다. 우리는 정말로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연수가 있다. 길어야 70년, 80년이다. 그런데 그 후에 진정한 영원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아니라 그 후에 있는 영원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90년이 아닙니다. 9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닙니다. 10,00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인생을 우리가 죽음 후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90년, 100년의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죠. 다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돈을 추구하지요. 성공, 더 높은 자리, 자존심. 요즘은 얼마나 건강과 외모에 여러분 그렇게 애를 씁니까? 많이 가봐야 30년이면 다 끝납니다.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내가 언제 20살이 되나 21살이 되나 제 친구들하고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1살이 됐던 맨 마지막에 21살이 됐던 우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라이센스를 가지고 세이프에 가서 술을 한 박스 샀던 기억이 나요. 드디어 우리가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카운터에서 나이가 몇이냐고 묻지도 않는데 라이센스를 그 친구가 딱 그러더니 I'm 21. 지금 우리 친구들이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를 보니까 목사님 점점 아픈 곳이 많아요. 언제 60이 됐고 70이 됐고 이제 80이 됩니다. 80이 넘으신 우리 노모님들을 보니까 걷는 게 힘들어하세요. 우리는 지금 걷는 것 아무런 무리 없이 걷는데 여러분 20, 30년이면 여러분 걷는 것 힘들어할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서지 못하고 점점 아픈 곳이 많아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힘의 한계를 느끼죠. 또 요즘은 다들 보니까 다들 옛날에는 뭐 컴퓨터 같은 기억력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전날 한 것도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합니다. 저랑 같이 사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차문을 열라고 알람을 계속 누르는데 차문이 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안 열리나 봤더니 알고 봤더니 TV 리모컨을 누르고 있더래요. 차 알람을 넣어야 되는데 리모컨 가지고 나가서 리모컨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점점 쇠퇴해져 가죠. 근데 이 땅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더 살려고 애를 씁니까? 뭘 더 얻으려고 더 애를 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존재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그 약속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건강할 때 더 섬기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을 쫓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영원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고백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간 영원한 것 아닙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 몇 살 살았냐?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이 그 몇 살 살면서 너 돈 얼마 벌었냐? 집 몇 개 갖고 있었냐? 네 자녀 하버드 갔냐? 너 어떤 인생을 살았냐?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너는 주를 위해 말씀대로 살았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 뭘 물어보시겠어요? 너 얼마나 예뻤냐? 너 몇 살 살았냐? 그런 것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냐? 그게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감사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밴댕이 소갈처럼 무슨 일이 생겼다고, 무슨 일을 상처받았다고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질문은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느냐? 너 직분이 뭐였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나이에 합당한 믿음의 성숙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더 낮은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정말 꼴찌가 되고자 하는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세우는 일을 했느냐? 이거 질문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고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않는, 여전히 야곱과 같은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이 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내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망해,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위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나이에 맞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품어주는 그러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속 좁게 별것도 아닌데 내 자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질문하실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몇이냐? 바로 왕이 야곱에게 지나온 과거의 삶을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과거의 것을,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부족했지만 하나님만 보며 살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회복으로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야곱의 죄성, 하나님보다 앞서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사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겪어온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탓하는 그러한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습 때문에 나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사람들을 고생시킨 것 아닌지를 깨닫게 하셔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밤낮주를 위하여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머리 숙여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고생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은 탓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정으로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며 이 시간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다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신 시간들, 생명을 이제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햇빛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보다 앞서는 아버지 망령된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루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오른손을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아는 분 중에 아픈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아픈 곳에 또한 손을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마음의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과 평강이 없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아픈 몸에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손을 대었습니다. 몸에 댄 손이 주님의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이 되어셔서 아픈 곳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이름,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마음의 아픔과 근심과 마음의 분노와 낙담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낙담케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낙마하게 하는 사단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열케 하고 미워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와 사랑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 섬김의 삶,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넘치며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일어나 한 주간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안에서 거하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